아멘. 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방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모든 사람을 시인으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허리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껏 걷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걷는 이 셋강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곳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좀 허리가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주저앉고 싶은데 앉을 데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새롭게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 놓고 그네를 양쪽에 이렇게 2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 그네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이렇게 흔들흔들 해봤는데, 제가 몇 년 만에 그네를 타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색강이니까 지금 막 갈대가 우거져 있잖아요. 그래서 갈대가 바람에 날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걸어오는 들판에 보니까 곳곳에 이 풀들 사이에 들국화가 하얗게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름다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못하니까 노천명 시인의 들국화라는 시로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력 비탈진 언덕에 네가 없었던 늘 가을은 얼마나 쓸쓸했으랴. 아무도 너를 여왕이라 부르지 않건만 봄에 화려한 동산을 사양하고 이름 모를 풀틈에 섞여 외로운 계절을 홀로 지키는 빈들의 색시요. 갈꽃, 갈대꽃보다 부드러운 내 마음 사랑스러워 거칠은 전력에 함부로 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가 길어요. 이 시 뒷부분은 그냥 그곳에 둘 수가 없어서 그걸 꺾어와서 화병에 두었더니 또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들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냥 두기에는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다 올라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즘 하얀 들국화가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몰라요. 이 마당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화분에 키웠지만 다 정성껏 키워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딱 본당을 향해서 봐요. 세상에, 제가 프로방스를 안 가봤지만 얼마나 색깔도 예쁘고 노란 이 국화가 피어 있고, 또 본당에 안에 들어오면 또 큰 국화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이 쓸쓸한 가을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가을이 되면 더 마음이 허하고 허전하고 쓸쓸해지는 계절입니다. 젤리그 플리스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런 수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전 생애를 걸쳐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첫 번째 주제, 이런 주제가 나와요. 나는 평생 많은 비판만 받아왔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같이 나의 좋은 면을 말해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이러지 말고, 세상이 허전하고 허전하여서 좀 나를 좋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용기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희망을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또 나는 늘 결단력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결단력을 심어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체계적이지 못한 삶을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삶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그런 능력을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언제나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를 좀 더 내 삶에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를 해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다가 보면 누군가 만남을 기다리고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을 좀 더 새롭게 바꿔줄 어떤 만남이 이 땅에 없는가? 그런 사람이 없는가? 내 고달픈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안내해 줄 수 있고, 나를 좀 더 용감하게, 나를 좀 더 당당하게, 그리고 나에게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그런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생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를 만났던 것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 가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도록 이 만남의 축복을 신생아 축복 기도할 때 꼭 해줍니다. 이 가을은 외롭고 쓸쓸하여 가을을 타는 사람들,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코로나19로 더욱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우리마저도 코로나 탓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이 허전하고 쓸쓸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를 만나야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는 마치 4.4 시대와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위 코로나19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것이 끝나도 한 30%가량 성도들은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고, 또 한 30% 정도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고 신앙의 위기고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저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기도원은 심한 좌절과 불평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다 지어놓고 요즘 들판을 생각하면 돼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비가 와서 이렇게 추수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내일부터 날씨가 화창해지면 이 들판이 며칠 만에 싹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겨우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와서 그 농작물을 싹 쓸어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어린아이 여자들까지도 빼앗아서 가버렸습니다.
이 농사, 1년 전 농사를 빼앗겼다는 것은 단순한 농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땀과 수고와 희망과 노력을 한꺼번에 빼앗아 가버린 것인데, 이 기도원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7년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치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을 잡아다가 또 더 행패를 부리니 마을에 살 수가 없어서 산으로 들로 구덩이를 파놓고 굴을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달픈 내 인생, 고달픈 우리 이 민족을 누군가가 와서 좀 구원해 줄 사람은 없을까? 이 미디안의 폭정 속에서 건져줄 사람은 없을까? 그 괴로워하던 어느 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하늘도 땅도 모든 환경과 상황도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땅히 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용감해졌습니다.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민족과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농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약하고 급정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환경을 바꾸어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드온을 만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인생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어떻게 기드온을 이렇게 바뀌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기드온의 참된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농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라는 것이 기드온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군사도 아니고 용사가 아니라 농부였습니다. 그가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아니라 지금 겁이 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마지막 남은 그 조그만한 그 곡식을 포도주 틀 그 사이에 숨어가지고 겨우 한 끼 먹고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기뻐로 헤아일, 기뻐로 헤아일, 기뻐로 헤아일, 너는 기뻐로 헤아린다. 큰 용사다. 이 말은 무슨 일을 맡겨주기만 하면 그 일을 능히 다 감당하고 그것을 다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뻐로 헤아일,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니까 기드온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도망와 있는데, 정말 연약한데 왜 이러십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내 출생 배경, 내 환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소심하고 나는 이렇게 약한데 무슨 나를 보고 이렇게 큰 용사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하나님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렇게 숨어 지내고 그렇게 기죽어 지내고 그렇게 약하게 지낼 때, 아니야, 너의 진정한 가치는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원 본대 가치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베드로는 얼마나 충동적인지 몰라요. 럭비공처럼 어디를 튈지 몰라.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 그래서 그가 믿음이 좋을 때는 예수님 앞에 와서도 자기가 수자자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다른 사람 와서 너도 그 당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변덕쟁이였습니다. 예수 믿어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 그런 모습을 알죠. 뭘 맡기면 불안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약한 줄 알아요. 변덕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는,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에는, 내가 네가 세상에 오게 했을 때에 너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약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너를 존귀롭고 보배롭게, 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창조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어찌해서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큰일 났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큰일 났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번 좀 돈이라도 있어 봤으면 참 주님 앞에 뭔가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텐데, 내가 뭐 좀 젊었더라면, 좀 내가 무슨 세상에 권력이라도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교회를 구할 수 있고, 너는 한국 교회를 구할 수 있고, 너는 너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우리의 작은 변화되는 모습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도 세상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새 역사는, 코로나19 이후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게 했을까? 두 번째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 우리를 외면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우리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한국 사람들은 여기 한마디 더 못해가지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기드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의 신음도 너의 탄식도 너의 그 모든 것도 내가 지금 다 듣고 있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어느 때나 다 보고 있고 내가 너의 신음과 탄식과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있고 내 탄식도 듣고 있고 내 말을 다 듣고 있는데도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느낄 때 진정한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아일보에서 언젠가 울고 싶은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년 남성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아마도 50대 이상의 한국의 남자들은 그들이 꿈꿔왔던 남성이라는 것은 힘, 권위,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 그러나 이 사회가 변하는 가치관 속에서 경쟁에서 밀려나고 스트레스 속에서 어느새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자녀들에게도 등돌림을 당하고 세상은 자꾸 변화가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 놓고 어디 쉴 것도 없고 그나마 찜질방도 문 닫아버렸고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언제 불임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정에서는 왕따 당하는 외로움, 은퇴가 다가오고 있지만 은퇴 준비가 하나도 되지 못한 두려움, 이것이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들 좀 너무 닥달하지 말고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란 이런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인생이 더 힘들 뿐이다. 아줌마식 수다를 배우라.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하라. 사색할 시간을 마련하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충고를 했지만 쉽지 않아요. 아줌마식 수다를 배워라. 이거 아줌마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해 전에 꽃보다 할배 나왔잖아요.
그거 가봐요. 모여가지고 아줌마처럼 수다를 떼요. 물뚱물뚱 물때처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하라. 돈도 못 벌으면서 뭘 힘들다고 그러느냐고. 핀잔받기 쉽습니다. 사색할 시간을 마련하라. 돈 벌기도 바쁜데 그렇게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빨리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올 생각해라.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는 이렇게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한마디에 새 힘을 얻고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나 혼자 이 외로움을, 나 혼자 이 고달픔을, 나 혼자 이 쓸쓸함을 안고 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남편도 모른다. 남편 모르는 것은 맞는지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른다. 자식도 모르는 거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 것을 믿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큰 용사로 변화될 때 큰 하나는 은혜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지금 나가서 저 미디안 군사에게 싸우라.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싸울 수 있지. 딱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대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 기드온이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좋습니다. 내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표정을, 증거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런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아버지여 주여 끝나버려. 그럼 무슨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찬송할 때는 늘 하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아준 거 많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달려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 증거를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징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염소 끌고 오고 예물을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딱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사모할 때는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기, 떡 이런 걸 제단 반듯한 그 지금 바위 위에 다 올려놔라. 올려놨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부어라 그래요. 물을 갖다 부어라, 국물을. 제단에 불을 태워서 올리는 건데 물기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국을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딱 갖다 대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이 기드온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표정으로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담대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무엇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태우는 예배를 드려야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리고 지금 교회는 위기다 위기다 말만 하는 사람 중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큰 용사로 써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셨고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내가 드리는 이 한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와서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질병의 치유가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정이 나타나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큰 용사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여호와 샬롬, 진정한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모든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강을 원합니다. 샬롬을 원합니다. 우리 예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 시간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꼬인 것들이 풀어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실패가 사라지고,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진정한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